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8절로 21절 말씀을 중심해서 은혜가 율법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은혜가 율법을 이겼다는 것이죠. 혹시 오늘 제가 이 제목을 보고 이 제목을 정했는데 이 제목을 보면서 혹시 율법 무용론자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몇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중요성. 지난 주일날 제가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대표성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종하면은 불순종도 있죠. 그리고 또한 여기서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이렇게 여러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포함해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어찌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은혜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장발장에 대해서 아시나요? 그 유명한 장발장. 여러분 프랑스의 소설가 빅톨 위고가 1862년 발표한 장편 소설이 있죠. 레 미제라블. 저는 이 레 미제라블이라는 단어, 이 제목인데 굉장히 외우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지금도 편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소설의 주인공이 장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설을 생각하면 항상 저는 장발장을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장발장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제가 교회에 나가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수요일마다 예배를 꼭 어린이 수요 예배입니다.
지금은 어린이 수요일 예배가 거의 사라졌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 수요일 날 어린이 예배, 수요 어린이 예배가 꼭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수요 예배에 빠짐없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우리 여 선생님 중에서 아주 예쁘게 생긴 여 선생님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지금 그분의 얼굴을 조금 연상은 하지만은 그분의 이름이라든가 그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분이 수요일마다 나오셔가지고 바로 이 장발장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동화처럼 얘기를 해주는 시리즈,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수요일 날은 제가 꼭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랬어요. 야, 학교보다 재미있구나. 예? 학교에서도 뭐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놀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교회가 이렇게 재미있고 좋은 곳인 줄은 그때까지는 몰랐었거든요. 제가 바로 수요일 날 나가서 그 여선생님의 장발장에 대한 내용을 설교 대신 쭉 들었거든요. 제가 이후에는 뭐 영화에도 여러분 나온 거 혹시 여러분 봤을 거예요. 저는 소설을 번역된 소설을 제가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좀 시간이 가지만은 이 지금도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미제라블이라는 레미제라블, 장발장에 대한 내용을 좀 길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 뭐 짜증도 나겠지만은 혹시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이 내용이 성경 말씀과 어떤 대조를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프랑스 라브리 지방의 노동자로 가난과 배고픔 또 가엾은 조카들을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툴롱의 감옥에서 복무했다. 이런 내용이 그 장발장 그 소설 내용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4차례 탈옥을 시도를 합니다. 결국 19년의 징역을 살게 되지요. 빵 한 조각 때문에 19년을 징역살이를 하는 거지요. 죄수번호가 24,601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빵 한 조각 훔쳤다고 그래서 19년이라고 하는, 처음에는 5년을 선고받았죠. 그런데 탈옥을 4번씩이나 시도를 했으니 그것이 더하고 해가지고 19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혹시 빵 한 조각을 훔쳤다고 그래서 어찌 징역 5년을 선고할 수 있을까? 징역 5년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엊그제 우리 아이들이 다 이제 명절 새로 집에 왔잖아요. 근데 장발장 얘기를 좀 하는데 그 빵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 사위가 그러더라고요. 빵이 요즘에 그런 조그만 빵이 아니라 큰 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거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뭐 빵의 종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나 처음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뭘 찾아봤는 거니 인터넷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장발장이 훔친 빵은 이런 제목으로 찾아봤더니
배고픔에 못 이겨 빵을 훔친 죄로 감옥에 들어간 장발장. 빵을 훔쳤다고 감옥을 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현대의 우리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현대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장발장이 훔친 빵은 캄파뉴이다. 캄파뉴라는 빵이에요. 저는 프랑스 빵 이걸 먹어봤는지 아는지 모르겠는데 캄파뉴란 이름은 저는 별로 기억이 없어요. 근데 현대의 캄파뉴는 한 손에 들 수 있을 정도의 작은 크기의 빵이지만 장발장이 훔친 캄파뉴의 무게는 5.2kg에 달했다. 5.2kg요. 야, 빵 5.2kg 나가는 빵. 엄청난 빵이죠. 그 당시 시대상을 생각해 보면 서민들은 전체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았는데 그 와중에 장발장이 훔친 빵 사이즈가 어마어마했던 것이다. 어마어마해. 그러므로 이거는 빵을 한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족이 식사 대용으로 먹는 거예요. 우리들 같이 식사. 그러니 만약에 한 사람이 먹는다면은 여러분 며칠을 한 일주일은 먹지 않겠습니까? 더 먹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생각을 하고서는 야, 그렇지. 그만한 빵을 훔쳤으니 그 죄의 대가로 지금 생각하도 5년이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어찌됐든 참 5년이란 선고를 받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억울했는지 4번이나 탈옥을 시도하다가 결국 19년을 살게 됐다는 거죠. 근데 좀 더 깊이 알고 보면은요, 이것도 가석방 돼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석방에 대해서 알지요? 잘못하면 다시 붙들려 가서 자기가 받은 형벌을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냉혹한 경찰인 자베르라고 하는 경찰이죠. 20년간 추격을 받게 되는 그 자베르에게 그 가석방 나와서도 그렇게 추격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발장은 출소 후에 미리엘이라고 하는 신부, 주교에게서 숙식을 도움받아 살게 됐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는 은으로 된 값비싼 물건을 훔쳐가다가 다시 경찰에게 붙들린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미리엘 신부는요, 그에게 은촛대까지 덤으로 주면서 그를 구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후에 그는 이름을 마들레니로 바꾸고 공장 주인과 또 한 도시의 시장이 되면서 선행을 베풀며 살게 된다는 그런 얘기들, 제가 이 시간에 어찌 그 소설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발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느냐? 은혜라는 것을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적용하면서 장발장이 깨달은 은혜, 그것이 오늘날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이 빅톨 위고의 소설 장발장은 은혜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발장은 가난해서 빵 한 조각을 훔쳐 먹은 그 죄로
19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교동한 중에 하나가 자베르라고 하는 형사.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의 상징이냐? 율법주의자의 상징입니다. 그에게는 법만 있었지 자비로움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인생은 법에 따라 움직여야 하고 무엇인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마침내 장발장은 법이 지배하는 감옥에서 19년 만에 나오지요. 그러나 전과자인 그는 갈 곳이 없었고 잠잘 곳도 없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가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곳이 바로 신부님이 사는 곳. 그 신부님은 그를 먹여주고 재워주죠. 그러나 그 신부 집에서 도둑질해가지고 은으로 된 물건을 도둑질해서 도망가다가 다시 붙잡혔잖아요. 그래서 신부에게 데리고 왔지만은 경찰이 오히려 은촛대를 훔쳤다가 은촛대를 주면서 뭐라고 할까요? 그건 내가 준 것이지 훔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해줍니다. 사실 이것은 거짓말이죠. 근데 소설이니까요. 적용하는 소설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 신부님에게 이 은촛대를 갖다 훔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아니라고 하는, 그로 인해서 자기가 은촛대를 줬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후에 형사는 돌아갔고 그 신부는 장발장에게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가서 당신 원하는 대로 사시오. 이렇게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그 말을 듣고 장발장은 뭡니까?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 후에 그는 다른 도시로 가서 성실하게 살면서 그 도시의 시장이 됩니다. 그러나 그처럼 성실하게 살아도 법의 대명사인 형사 자베르는 장발장이 가석방 기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장발장을 사냥개처럼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장발장은 항상 자신의 과거가 밝혀질 것을 염려하며 매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 프랑스에 급진주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자베르가 결국은 붙들려서 죽게 되는 직전에 그때 장발장은 내가 그를 처리하겠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장발장이 이 자베르의 목을 벨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장발장은 평생 그를 정죄하며 따라다닌 이 자베르를 형사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그 둘이 강둑에 만났을 때에 자베르가 말을 합니다. 형사가. 당신은 내 안에 갈등을 일으켰다. 법이 지배하는 세상에는 은혜와 자비란 없는데 네가 나에게 보여준 은혜와 자비로 인해서 나는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하고 이 자베르는 자신의 이 두 손에 스스로 수갑을 채우고 그 강으로 뛰어들어서 자살을 하는 장면으로 마지막 장면을 장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 최후의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가 율법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암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은혜가 율법을 이기고 승리했다, 이런 제목을 잡은 거예요. 그때 장발장은 비로소 자유인이 되는 거죠. 이제는 다시 정죄받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바로 자유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가 어떻든 상관이 없고 미래가 어떻든 우리는 상관없이, 우리가 범한 어떤 죄와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받아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 바로 이러한 장면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던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마음이 뭉클합니다. 변함없는 그 주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든,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든, 과거에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거 상관없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그러한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찬양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라고 하는 사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도 마찬가지. 당신도 마찬가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 우리가 찬양만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더 큰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고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결코 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은혜가 율법을 이겼다고 표현했는지 아시죠?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 그래도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한때는 막 살고 참 개차반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한순간 이제 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더 큰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설교 초두에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이죠. 한 사람. 그런데 지난주에 이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를 한번 찾아서 유튜브에서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한 범죄는 누굽니까? 아담이죠. 그런데 의의 한 행동은 그 행동을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아담과 또 예수 그리스도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오늘 현실에 나 한 사람에 대한 적용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 오늘은 제가 깊게 설명드리지 않겠어요. 19절 말씀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불순종으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 사실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순복도 해야 돼요. 순복이라는 건 뭐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스스로 하는 건 순종이죠. 복종은 뭡니까? 그 말이 내 마음을 감동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해야 된다 이거죠. 군대 생활할 때 그렇잖아요.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은 그냥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앞으로 전진하고 상관이 명령을 내렸을 때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그 지휘관은요 권총을 항상 옆에 끼고 있거든요. 권총으로 그 사람을 빵 하고 쏴서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녹색 여기 띠로다 이렇게 한 것이 지휘관의 표시거든요. 분대장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 분대장. 그리고 분대장 뿐입니까? 소대장. 예? 그리고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이런 지휘관, 통제할 수 있는 지휘관은 바로 녹색 여기 뭐라고 그래나요? 예? 그 표식이 된 것을 끼게 돼 있습니다. 명령에 불복종함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일이 있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뭡니까?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른 과일은 다 먹을 수 있지만 따먹을 수 있지만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다고는 사실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죄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하심을 얻게 한 의로운 행동,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의가 아니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당시에 뭐 십자가를 지고 형벌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고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죽은 사람처럼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서 그 십자가에 죽은 것 자체가 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뭐냐? 중요한 것은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의로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더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얼마나 치명적인 죄가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순종이라는 거죠. 아무리 큰 고통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어떤 환경의 기복과 분위기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꾸준히 지키는 것, 가장 복된 모습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 뭐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입니다. 율법이죠. 왜 율법이 주어졌는가?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요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 때문에 범죄를 더 짓게 된다는, 죄를 더 짓게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때문에 죄를 더 짓게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더 크게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전에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죄인 줄을 몰랐다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아하, 이것은 내가 죄인 줄 몰랐는데 이게 너무너무 큰 죄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하는 행동이, 예수 믿지 않는 행동 자체가 죄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그걸 몰라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요, 아하, 예수 믿지 않은 것이 이렇게 큰 죄였구나, 지옥에 갈 만한 죄였구나.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게 되죠.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과거에는요, 말씀을 모를 때에는 죄인 줄을 모르다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달았을 때는 죄의 무서움을 알게 되고 순종의 기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참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며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더 깨닫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비교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기도를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냥 의로운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나는 하나님의 11조를 꼭 드리고 기도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하여튼 이렇게 자기의 의를 막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리는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고개를 들지 못해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 자기의 사타구니에다가 고개를 숙입니다. 파묻습니다. 그런데 그 고개를 파묻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는 그 표현 자체는요, 그게 그 단어를 보면은요,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그 의미가 뭐냐, 속죄소라는 의미가 있어요. 속죄소. 속죄소는 그 성막에서 보면은 지성소와 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성소에 가면은 율법 법궤가 들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속죄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늘 항상 양의 피를 1년에 한 번씩 흥건히 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랍들이 지켜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속죄소는 뭐냐? 그 속죄소는요, 죄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법궤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 아니? 인간의 죄를 상징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과 연결이 돼요. 거기에 보면은 십계명 2돌판이 들었고 하나님 앞에 그냥 불순종하고 하나님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내려준 게 뭐예요? 만나. 그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그게 뭘 상징합니까? 바로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거 율법을 통해서 볼 때는 나는 죄인이야. 그런데 그 율법을 무엇이 감싸주는 속죄소가 덮어주는 것입니다.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고개 숙이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는 것이 뭐냐? 속죄소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칭의의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죄인으로서 내 자신을 자꾸만 죄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자꾸만 비춰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내 영혼의 그 거울 속에 비춰지는 나의 죄들이 하나하나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여인네들이 거울을 자꾸 봅니다. 머리가 좀 흐트러졌는지, 얼굴에 무엇이 좀 묻었는지, 더러운 것이 묻었는지 보면서 자꾸 치우잖아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용서받고 깨끗이 씻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통해서 혹시 오해할 부분, 은혜만 있으면 돼. 율법은 필요 없어. 이 율법에 무용론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나에게 필요가 없어. 말씀은 나에게 필요가 없어. 나는 어떠한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날 용서하셔. 구원론자들, 이런 잘못된 구원론자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구원파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늘 열심히 봐야 되고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중요한 것이 뭐냐? 은혜라는 거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본문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지요. 근데 사망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사단의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한순간 우리가 사단의 올무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올무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사단이는요, 내 마음을 간섭하고 내 성품을 흔들어 가지고 악한 존재의 모습처럼 자꾸만 우리를 죄짓게 만들거든요. 그것은 바로 사단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통치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아니하면은 사망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망 아래 거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게 되면은 은혜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놓인 자들입니다. 어떤 마귀의 권세나 세상의 어려움이 그 은혜를 결코 빼앗아갈 수 없어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지은 죄가 태산같이 높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보다도 더 큰 은혜라는 거. 예수님의 피의 가치는요, 그거보다 더 큰 죄를 덮을 수 있는 피의 양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고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왕노릇하도록 내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비워야 돼요. 때로 욕심도 버리고요. 시기와 질투도 버리고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물질도 없을지 모릅니다. 누구나가 다 물질이 풍성한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환경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풍성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이고요. 결국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여러분,
장발장이라는 그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빅토르 유고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은혜 아래 살면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